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자들은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이때는 언제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10번째 되는 날이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6월절로부터는 이제 40일이 지난 날이 되었으니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태초에 이루어진 그 첫 창조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일로서의 출발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모습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과 교통이 이루어졌고 그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언제 다시금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이 시작되는 그때가 언제였는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와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될 터인데 분명한 한 가지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은 그렇구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구나. 그 재창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에 성령 강림은 아주 필연적이었으며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성령 강림의 외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지만 그 역사하시는 그 운동력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먼저는 청각적으로,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비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함께 오로지 기도하던 자들은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귀로도 들었어요, 눈으로도 보았어요. 여러분, 오감을 깨우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이 첫째는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1절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이에요. 전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날 성령 강림은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와 이 신약시대,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목적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목적 사역.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출현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면 다시금 하늘 보자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정한 사사, 선지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이처럼 특별한 주의 종이 간청하여 강청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나면 이제는 다시금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그것이 바로 목적 사역이었다. 목적을 이룰 때만 오셨던 성령님이라고 보신다면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 그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임재사역이라고 그래요. 임재사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으셨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좀 뭔가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셔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삼위일체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위하여 이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한다면 이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 모습이 바뀌게 되니 임재사역이라. 그것은 뭐냐 하면 왔다가 떠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신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와 같은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니 임재사역이다. 이 모습이 구약시대와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의 다른 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특정한 시간에 임하셔서 목적을 이루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먼저는 청각이었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이런 소리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은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럼 진짜 성령님이 오시는 건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것이 귀에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성령님이 이렇게 강림하심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아직 그 신비한 세계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처럼 시청각으로, 그렇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더니 시각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또 들렸어요. 청각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오감으로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았겠어요? 감동이 말도 못하게 컸었겠지요. 여러분들 이처럼 오감을 통하여,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 냄새를 맡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아멘 소리가 나오다 말다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혀가 막 꼬여가지고 평소 하는 언어가 아닌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조정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데, 여러분 이 바람 소리 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 여러분은 보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보지 않았는데도 말씀으로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보지 않고서.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서 옆에서 보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잘 믿으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십자가상에 치료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 가서 직접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 가운데 분기점을 마련하시고자 아주 생생한 체험을 갖고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자, 성령님을 이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한 것은 참 잘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로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역사하여 질병이 고침을 받는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고에서 보호하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셔서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단, 마귀, 귀신, 그 심령 가운데 뚜아리를 들고 앉아서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본인이 알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삶의 모습이 변하죠. 행동이 변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한 그와 같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니 그 심령 가운데 불안, 초조, 우울감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니 그 같은 결과를 통하여 아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성경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바람, 호흡 또는 숨 또는 기운,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또한 편으로는 어떠한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자유자재한 것이에요. 자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속성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는데 동서남북, 여러분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얽매임을 당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때로 진리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사망의 얽매임으로부터, 그런 거면 세상 시험의 얽매임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자유함을 입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입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바람은 폭풍과도 같은, 태풍과도 같은 위력을 갖고 있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플로리다에 불어온 그 강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때 이 성령의 역사는 폭풍과도 같은, 태풍과도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권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유의 영이시고, 동시에 그것은 무한한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영이시며, 그 영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인간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억압된 사람의 심령을 자유케 하고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자유와 권능의 영이다, 이렇게 성격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자유와 권능의 영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처럼 청각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이 5감각을 통하여 이 성령의 강림과 충만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으니 그야말로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시각적으로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그 모습, 그것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불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신 심볼, 그 상징으로 이 성령 강림 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럼 불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요. 불같은 눈동자라고 했을 때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보면 돼요. 무엇 앞에서? 죄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책망하시는 그 눈길을 불꽃 같은 눈으로 표현을 해요. 성령이 이처럼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멸시키는 능력, 심판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과 연관하여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정하게 하는 일에 태우시는 이 모습은 소멸과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양심을 찔러 회개로 돌이키시는 회개의 영이 또한 성령이신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은 그러므로 성결케 하는 원동력이요, 주를 위한 모든 활동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불이 그와 같은 역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성인들과 같은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어렵고 지친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간호하고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그거 억지로 할까요? 억지로 안 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참 신비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고 사랑하는 조국의 품을 떠나서 낯설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사람이 다른 그곳에 가는
선교사들은 과거에 40일간의 항해를 거쳐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1년이 안 되어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도 그처럼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섬겼던 그와 같은 모습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따스한 그 온기, 그런가 하면 불꽃 같은 열정,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처럼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어디서 머리서 찾을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기를 즐겨하며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죠. 주일날 주방 봉사를 위하여,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손길, 나의 마음, 나의 정성을 통하여 함께 즐거워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분복으로 복을 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따뜻한 열기와 같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소멸하는 영이시며, 둘째는 청결케 하시는 영이시며, 셋째는 열정의 영이시며, 넷째는 능력의 영이시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화의 영이 드세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에 바로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 한나 성거대의 찬송처럼 하늘을 여시고 이 땅을 채우는 빗줄기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성령님, 이 충만함의 역사가 이 밤에 기도할 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미국의 여대생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마약과 접하게 되었어요. 공부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마약을 보험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의학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거의 매일같이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치료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운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약 기운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나중에 그 사실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 마약을 살 수 없는 그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가난뱅이가 되고 말자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이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여하튼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허사였어요. 그러다 어느 비가 오는 날 저녁에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저수지 제방 뚜구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뚜구에 올라가서 비를 맞을 때 지금까지 불러보지 않았던, 어릴 적에나 불러보았던,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가서 어릴 적에나 불러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그 입술을 열어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위로부터 뜨거운 기운이 머리로부터 이 여의사의 온몸을 사로잡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감동에 겨워서 주님 앞에 오열하며 지나온 날의 죄악을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누군가 자신의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을 딱 잡아가지고 확 떼어내버리는 그와 같은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감동 속에서 한참이나 드리던 그 회개의 기도를 마치게 된 이 여의사는 그 자리에서 자살을 그만두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회개의 영이
이 여의사의 마음을, 그 절망과 좌절과 삶의 절망의 먹장구름이 그 가슴을 가득 채워 용신할 수 없을 지경에 극단적인 이 선택을 가졌었던 그 심령을 다시금 소생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놀랍게도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처럼 어려운 이 마약으로 고통당하는 이 재활센터에서 이제는 다시금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일로 돕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화영이 되셔서 여러분, 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작은 일들은 그렇지만 중독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불같이 역사하시니, 여러분 소멸하시고 심판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밤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또한 관여하셔서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워질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4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시간상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세례 두세 번, 네 번 이렇게 안 받아요. 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음의 외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도 한 번 단회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첫 번째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땅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다시 안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여전히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성령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처럼 또다시 강림하신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 재리 유혹에 한눈 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진리의 영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지혜의 영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위로의 영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이 다시금 충만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재충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으로 끝났으며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 밤에도 성령을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위하여, 이 충만은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지치고 고나고 상한 심령을 살리시는 역사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충만의 역사로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자, 성령의 오심과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세요. 그러므로 성령 앞에 감추일 죄는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칫 두려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으나 아니요, 성령께서 그와 같은 감추인 죄라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니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심령의 걱정과 불안과 죄책과 우울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늘의 평강으로 소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오심과 그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입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도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은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여러분,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지체가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 기도하며 공부하면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이 성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해결될 문제에 얽히고 설킨 이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일에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 지혜와 진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의 오심과 그 역할에 대하여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네, 그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보혜사는 성령의 또 다른 별칭이요,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언어에 보니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랬어요.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동행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 파라클레이토스의 뜻을 보게 되면 뭐냐면 곁에서 은혜로 돕는 스승,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에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혜사, 이 성령께서는 보혜사가 되셨어요. 곁에서 은혜로 돕는 보호자여 또한 스승이 되시니 삶이 무겁고 그러므로 지치고 고나여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동행하심으로 체휼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위로의 영이신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은 역사 속의 단회적인 그야말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출발점을 알리는 너무나 구하고 귀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재충만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 그 모습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죄를 책망하셔서 심령이 청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성령 하나님이시니 사모하는 가운데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